재밌죠? 이제 오픈되는 시대가 왔어요. 영성의 시대가 갑자기 도래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영혼의 평화와 안식을 원하고 있잖아요. 이 시대가 바로 깨달음이 문화가 될 수 있는 시대에 온 거예요. 이유는 여러분들이 원하시기 때문에. 대승불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뭐였냐면 불보살님 강림이에요. 불보살의 강림. 신앙이란 말이에요. 불보살님의 강림을 그리워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연불을 하는 거예요. 연불 기도를 한다고요. 그게 달라요. 불보살님의 강림. 기독교 말로 뭐예요? 성령 역사입니다. 이게 똑같아요. 이게 성령 강림이 깨달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게 대승불교라는 건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제 아시면 삶에 도움이 됩니다. 대승불교가 얘기하는 건요, 신앙 수행입니다. 신앙 수행. 근원자와 온전한 소통을 성취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 수행입니다. 경험적으로는 불보살님들이 강림해요. 강림하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마음이 편안해지고 온화해지고 지혜가 일어나고 알미 생기게 되고 용기가 생기게 되고 사랑이 넘치게 되고 자비심이 넘치게 되고 뭔가를 성취해낼 수 있는 파워가 생기고 그런 어떤 힘들이 강대해지게 일어나는 게 바로 이제 불보살님들 강림 또는 성령 강림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온전히 그 강림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는 존재는 청정해야 되겠죠. 나라는 존재가 뭐예요? 까르마죠, 그죠? 까르마인 나라는 존재가 청정해야 돼요. 다른 말로 까르마가 정화가 돼야 되고 다른 말로 업장이 소멸돼야 됩니다. 업장이 소멸된다는 건 뭐예요? 나를 통해 온전히 불성이 드러나고 또한 영적 세계가 됐든 육적 세계가 됐든 나라는 까르마로 관계 맺는 그 모든 존재와 근원적 소통의 관계를 맺는 것. 그게 바로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입니다. 다르죠? 확 다르죠? 네. 자, 이렇게 달라요. 자, 그래서 법화경에서 이제 법화경은 이제 이런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이 법화경이 주는 의미가 바로 이렇게 관계성을 지향해 나가고 또 그 내 안에 깃들어 있는 그 불성을 삶으로 이제 펼쳐내는 걸 이제 목표로 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정법, 상법, 말법이라는 말이 이제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의지가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있었던 거예요. 여기선 연불도 하고 여기선 바람일다 수행하고 막 수행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수행하는 그 의지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게 경전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들은 경전만 봐도 무슨 말인지를 아는 거야. 느낌이 오는 거야, 그냥. 정신이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정신이. 그런데 시간이 흘러요. 2000년 전에 태동된 이 대승불교 운동이 대승불교가 탄생을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교단이 형성됩니다. 대승불교는 원래 승단이 없었어요. 승가라는 게 이제 없었는데 소위 그런 깨달음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분들을 따라서 사람들이 제자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승가가 형성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집단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럼 집단 교육을 하기 시작을 하겠죠. 소승의 교학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기초부터 가르치려니까 교학을 가르치고 논리적으로 가르치려고 하게 되고 뭔가 이치적으로 가르치려고 하고 개념을 세우게 되고 이러다 보니 현실 속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이 점점점 멀어지기 시작을 해요. 점점. 관계성을 지향하는 것보다도 자꾸 자기 자신에게만 몰입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물론 당연히 해야 될 건데 관계성은 무시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불교의 깨달음의 그 학문은 개정의 사막이라고 하거든요. 들어보죠? 개정의 사막 맞죠? 그런데 정의 쌍수라는 말을 써요. 개가 여기서 탈락돼요. 개가 뭐냐? 유일하게 관계성의 수행입니다. 선정이죠. 선정에 들기 위한 명상을 한단 말이에요. 나 혼자 하면 될 일이 아니잖아. 그죠? 책을 보면 돼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나 혼자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걔는 나 혼자 못해요. 반드시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근데 최고의 수행을 정해쌍수라고 하는 거예요. 걔를 등한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심과 섬김 이런 게 사라져버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점점 더. 자기들이 그렇게 수행을 하니까 사람들한테 가르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대승불교의 정신이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법화경에 나와 있는 그 보살의 그 의지,
그 정신들이 사라지게 되고 문자만 남아요. 그래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내용을 가르치기는 하는 거죠. 이해는 하는데 살지는 않아. 이걸 상법이라고 그래요. 법은 있어요. 법에 대한 이해도 있어요. 근데 살지는 않아. 그 정신이 사라진 거죠. 그걸 모양새만 있다 해서 상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세시대가 그러했습니다. 이때는 생존의 시대예요. 수행자들도 핍박받습니다.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살라다 보니까 그렇게 어떤 자기들의 어떤 교단을 갖다가 형성해서 마치 소승이 그런 것처럼 이들도 막 그러는 거예요. 이때 이제 발생하는 게 밀교가 탄생하고 중국 선불교가 탄생하고 막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 태동된 대승불교의 그 정신이 이제 거의 사라져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말법 시대가 이제 되게 되면 정신만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이해를 못 합니다. 경전은 있는데 경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법화경을 이해 못 합니다. 저도 제가 그랬거든요. 법화경 20년 전에 제가 처음 봤을 때 집어던졌습니다. 여긴 깨달음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깨달음에 대한 소식이 없어요. 그냥 무슨 판타지 같은 거예요. 그냥 칭찬 일색이야. 찬탄 일색이야. 그냥 뭐 그러고 막 불도사님들이 막 등장하고 있지. 아, 심란해 죽겠는 거예요. 그냥 안 봤어요. 시간이 지나가지고 한 20년 지나서 이제 법화경을 다시 봤더니 내 얘기가 거기 있네요. 허벅지를 치면서 봤어요. 나중엔 울면서 봤어요. 나중엔 꺼이꺼이 하면서 봤어요. 막 콧물 흘리면서 봤다니까요. 그 정도로 저한테는 감동스러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랑에 담긴 그 정신을 읽어냈거든요. 정신을 본 거예요. 정신을. 아, 이 시대가 이렇게 밝아지다 보니 나 같은 사람도 이런 깨달음이 이제 와서 이 정신을 내 가슴 속에 품을 수 있는 그런 참 은혜가 나한테 미쳐 있구나. 물론 그 전에 참 열심히 기도해서 관세음보살님이 강림하시고 현현하시고 그런 어떤 저의 경험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험들이 법화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의 이제 말법 시대다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죠? 이제 오픈되는 시대가 왔어요. 오픈 시대 되는 시대가 왔고 영성의 시대가 갑자기 도래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영혼의 평화와 안식을 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그 그리움이 여러분들의 근원을 향하게 돼 있고 그런 소리를 듣고 싶고 그런 여러분들의 의지에 호응해서 그런 깨달음의 흐름들이 열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원해요. 영혼의 안식을 원하고요. 여러분들 가슴 속에 근원적인 어떤 그 소통이 될 수 있는 그 무언가의 진리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 깨달음을 그리워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가 바로 그렇게 깨달음이 문화가 될 수 있는 시대에 온 거예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같은 그리움의 존재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법 시대에 바로 참 공교롭게 희한하게도 대승불교의 그 정신이 살아나는 그런 때가 됐지 않았는가. 이유는 여러분들이 원하시기 때문에. 단순한 개인의 깨달음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나의 편안함, 평화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관계성의 소통을 추구하시기 때문에 그 그리움이라는 걸 갖기 때문에 바로 이 시대가 바로 이제 진실한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라졌던 정신이 살아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